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자유민주주의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시간 좋아하죠? 자유시간 좋아합니다. 잠깐 선생님한테 억압을 받으면서 억지로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서 탈피해가지고 자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 전체 시간 중에서 한 10분밖에 되지 않지만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누리는지 몰라요. 자유 발언도 있죠. 이전까지는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다가 자유 발언 시간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 막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때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요, 이 무엇인가로부터 해방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진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함이 주어졌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우리만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이 자유함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항상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마귀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자유함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건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함에는요, 진리 안의 자유함, 주님 안의 자유함에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참된 자유는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서 누리는 것은요, 오히려 그것은 방종이고 오히려 포로된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의 몸, 신체는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이, 여러분 부엉이 보셨나요? 목이 어떻게 돌아가요? 360도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나도 잘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돌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90도 이상만 돌아가도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목 안에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돌아가게 되면 다 부셔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우리 몸의 관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진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 안에서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든 어떤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는요, 그 기능 자체, 그 한계 자체가 오히려 그 안에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신체의 비밀입니다. 나는 왜 손이 이렇게 더 안 넘어가고 여기까지 딱 멈추게 돼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까지 멈추고 있는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를 한계를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서 움직여질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50견이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올라가는 그 자유함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올라가거든요. 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의 자유함을 못 누리니까 이 힘을 못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좀 올리면 아프고, 또 좀 그 천장에 있는 작업을 하려 그러면 조금만 팔 뻗어도 통증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또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느끼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그러면요, 성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진리의 범위가 어떠한지를, 진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는 범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50건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아파요. 근데 그 수술 받기 전에는 올라가지를 않았는데 수술 받은 다음에 올라가기는 올라갑니다. 근데 아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파도 움직여야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데 단지 통증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포기하게 되면 나중에 팔이 굳어져 가지고 그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더 내려앉게 됩니다. 아파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그것을 못하도록, 마귀가 그것을 막아서니까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스스로 자유함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연약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치고 나가게 되면요,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 기준에서는 설 수 없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상대적으로 능력도 부족하고 전투 기술도 부족하고 덩치로는 잽도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요, 포로가 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죠. 근데 이 다윗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길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는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골리앗 물리칠 수 있다.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려서 독수리의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자유함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사울은 오히려 그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들의 시선에 그가 매이게 되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죠. 제일 유명한 그 슈퍼맨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슈퍼맨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하늘을 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주어진 한계가 육체적으로 매우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제안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도록 그런 한계를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모든 게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삶의 모양, 어떤 삶의 방식, 말씀 안에 담겨진 삶의 요구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인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 뜻에, 자기 욕망의 죄에 포로가 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허용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인생, 무능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능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기보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실 때 그 진리를 의지하여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유함을 누리고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벗어나는 순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결핍되도록 만들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등장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살 때는요, 그들은 능력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동산 안에서 살아가면서 뭐든 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너희가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의 실과도 다 먹어도 된다. 이 말은 단순히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주님의 진리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함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인생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착각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 너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그랬다, 그것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참된 자유를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너 이것도 넘어서서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간섭당하지 않는 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결과는 뭐합니까? 죽음이 이르게 지배하게 되고 형벌이 지배하게 되는 완전히 무능력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유함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성도가 되었어도요, 이런 속임수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너 이거 할 수 있다, 저거 할 수 있다, 잠깐 하나님 말씀 거역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봐라, 세상 사람들 즐기는 것 저것도 해봐라, 네가 이것을 가지는 것이 너의 인생의 자유함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를 움켜주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포로가 되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물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면 되지,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루어낼 수 없는 더 큰 분량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그것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는 것이죠. 주님, 나는 돈을 많이 번 다음에요, 주님께 충성할게요, 교회도 세우고요, 선교도 할 것이고요, 그럴 거니까 주님 당분간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능력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 없어도 주님, 내가 얼마 안 가지고 있지만 이거라도 주님 위해서 살아볼게요, 사용해볼게요. 여러분 잘 알듯이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표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유함,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의 능력이 바로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먹고 살 이 2렙돈이 하루 생활비였거든요. 근데 하루 생활을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루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능력이 있는 인생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요즘 교회들이요, 저도 요즘 극동방송 많이 전 듣는 편이거든요. 유명하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국 사회 안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 보면서 그 시선에 맞추겠습니까? 이 포로된 인생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요, 주님,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고 주님께 구속되어서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요, 그 어떤 제한상하,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등장할다 할지라도 진리가 그것을 돌파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진리 안에는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특별히 자유함이라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 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면 못 사용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모르게 되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포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줍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성경 전체는요 핵심이 있어요. 구약 성경 시작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죄가 문제죠. 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포로로 삼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사망은 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포로된 인생이에요. 세상 모든 인생은 여기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돈 걱정, 명예 걱정, 관계 걱정 할 게 아니에요. 건강 걱정 할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고, 다른 것들은 이거와 비교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문제를 제시하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 때 너희 인생이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다는 것을 힘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대단하길래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로 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정말 힘있게 만들어주고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길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길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너희를 포로로 삼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내가 바로 너희의 자유함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가져야지, 소유하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미 자유함이 선포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게 되면요, 자유하지 못한 모습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되었죠. 우리는 법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두렵게 떨릴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근데 주님께서 생명책을 딱 열어보시면서, 야,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지만은 네가 다루어야 될 것은 좀 다루고 넘어가자 하면서 지었던 죄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숨겨진 죄악들을 다 밝히신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얼마만큼인가 하면 그 죄를 맷돌에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시기까지 기억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 그런 일이 있었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가 지배한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억울해질까요? 우리의 삶이 억울해지는 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억울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주님의 지배는요 뭡니까? 우리를 반대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붙들려도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가 되십니까?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으면 이미 이루어진 거랑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유함이 없는 모습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주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운동장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지만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할 정도로 나도 그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리라,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힘을 보여줍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지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는 생명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 누군가 나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그러시면 즉시로 일어나게 되는, 또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의 값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너 이 주님을 시인하다가 이는 고통당할 수 있어, 이렇게 생명 빼앗길 수 있어, 그런데도 너 할래 하면서 우리가 가진 자유함을 잊어버리도록 만들려 하죠. 그때 어떻게 맞서야 됩니까? 생명으로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찮은 비천한 육체의 죽음 따위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육체로 소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이죠. 죄가 있으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형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뭐 하셨습니까?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영원토록 갚아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뭐 하나 잘못하면 엄마한테 막 거짓말하면서 안 한 척하게 됩니다. 들키는 날에는 두들겨 맞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마음 초조하게 자기가 행했던 범죄 현장을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애기들은 자기가 뭐 실수하고 깨뜨려도 싹 치워놓고 내가 안 했는데 이러면서 하는 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형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지불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할 필요 없이 주님 그것을 다 갚아주심을 통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새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자유한 인생입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이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자주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삶이 불편하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좋았고 애굽의 삶이 더 나았다, 이러면서 다시 포로된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비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요, 자유함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우리의 오늘의 삶과 미래의 삶까지 그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생선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과거의 옛사람이 찾던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합니다. 탐욕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음욕, 폭력성, 세상 자랑, 명예,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오는 즐거움들과 그 욕망에 대한 자유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 가인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때 그가 마음껏 안색을 변하며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가 이 삶을 포기하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 선을 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요, 죄가 지배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부함, 세상 자랑, 또 명예, 또한 내 성질대로 다하는 그런 폭력성들, 그리고 어떤 나의 분노의 표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성질의 것들, 그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옛삶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지배하에 포로된 생활로 끌고 가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다 우리가 알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억울해도 좀 괜찮습니다. 억울함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할까 하면 진짜 그 억울함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고 또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아픔들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기 뜻으로부터 자유함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요 얼마나 성질나는지 모릅니다. 자기 뜻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리저리로 이끌어갈 때가 많이 있죠. 가인의 실패도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게 됩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주 인물들이 실패의 원인들은요 멀리 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데서 거기에 포로된 삶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뜻이 꺾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요 우리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자유함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함이 아닌데요. 내 뜻대로 돼야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자유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 뜻 안에 주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뜻이 포기되어져도 억울한 게 아니라 주님 잘 됐습니다. 내 뜻대로 했으면 내 인생 망하는 인생 사망이 형벌이 나를 이리저리로 이끌고 다녔을 텐데 오히려 내 뜻을 끄시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것이 나의 자유함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떤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함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자유함의 능력을 가진 진리 안에서 자유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에게 너 오늘 좀 두부 하나 사오라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엄마가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먹고 나는 엄마의 포로된 인생이구나 막 억울해 여기는 것 그러면서 막 거부하고 분노하고 마음이 계속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모습은 자유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자유함은 뭐예요? 엄마 내가 갔다 올게요 이러면서 얼른 쫓아가서 갔다 오는 거 이게 자유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말 안 듣는다는 거에서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엄마한테 두들겨 맞든지 엄마로부터 멀어지든지 사이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유함 정말 세상적인 인간적인 자유함의 특징은요 우리를 많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뜻이 꺾여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됐다. 내 뜻이 나를 망하게 했는데 오히려 내 뜻이 꺾여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니 내 인생 행복해졌다. 아름다워졌다. 요거를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내 뜻을 꺾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뜻 포기하는 거 안 될 것 같지만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뜻은 꺾여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 못합니다. 자기 뜻을 못 꺾어요. 왜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나의 뜻보다 훨씬 귀한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나의 뜻을 꺾고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 주님의 일은요 놀랍게도 항상 우리의 뜻을 꺾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자기 뜻이 안 꺾여지고는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떤 능력?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자유함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자기 소유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선포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나도 내 신체 내 삶에 주어진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통째로 주님의 소유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 내 미래에 대한 계획들 또한 나의 인생의 자리들 그 어떤 것도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러면 너무나도 억울한 인생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요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소유의 포로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재물 많이 가져도요, 그 재물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내 삶을 이리저리로 이끌고 있으면 그것이 재물의 포로가 된 것. 세상적 자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세상에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다 있을까? 그 자리가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남들 앞에 시선에 잘 보이려고 어떡한 악수하고, 그리고 웃고 다니고, 실제로 마음 가운데는 막 복잡한 생각 많겠죠. 저 사람 나한테 투표해 줄까 말까 막 그러면서 그 시선에 매여져서, 꼭 사울이 사람들 시선에 매여져서 이리저리로 이끌려 다니는 것처럼 자기 소유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 소유가 우리를 반드시 지배하게 됩니다. 있을 때 주님을 위해 사용하다가 없을 때 아쉬워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자 사용하는 것, 자유함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주님 위해 사용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운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는 자유한데 우리의 옛 습관이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내 인생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주님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가시기도 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이 다 잃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자유함의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우리 가운데 있던 것이 사라질 때 그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무엇인가 잃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억울해 여기지 말고 주님 이 빈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한 너무나도 추억할 만한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 과거가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의 어떤 분노의 억울한 일들,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는 오늘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분명히 자유함을 선포하고 너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습관은요, 자꾸만 우리의 과거를 지금 현재로 불러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한테 좀 못했던 사람 얼굴 보게 되면요, 부르르 감정이 끓고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는 옛날에 좋았던 일들을 총합해서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과거의 모습에 매여가지고 지금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인생 특징이 뭐예요? 절대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거 기대하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 사람, 오늘과 다른 내일의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지난 일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것도, 아니면 내가 추억으로 기념하는 즐거운 일조차도 주님과 관련이 없으면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의 나는 새 경험을 쌓아가리라,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리라,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남들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요, 백성의 시선을 살피다가 인생 망하게 된 것이죠. 남들 시선 너무 살피게 되면요, 오히려 주님의 시선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되지만 주님의 시선에는 딱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주님 눈치는요, 얼마든지 봐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에 자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들 하는데 주님 눈치를 싹 보고 있다가 주님 그냥 이번은 넘어가시죠. 그럼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아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눈길을 주시니 내가 이 짓을 못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포기하고 죄악된 일들을 포기하고 주님 시선을 살살 살피면서 주님께 맞춰가는 삶, 그게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들 시선 눈치 살피면서 내가 좀 사람들 시선에서 잘난 모습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 앞에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살피다가는요,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우리의 자리를
세상의 자리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세상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확신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을 힘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나를 포로로 삼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특별히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옛사람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